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또 주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시간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도 있고 청년도 있고 한데요.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영과 진리로서 찬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갈급함과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답이고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입니다. 우리 시간 예수리 왕이여 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이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른 것들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기 자리 있어요입니다. 네, 여기 자리 있어요. 네, 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의 제목 여기 자리 있어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리를 준비했어요. 네, 앉아서 하려고요. 힘들어가지고 네, 여러분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몇 센치 안 되지만 좀 낮춰봤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인생에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마다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자리를 자동차와 운전석에 비유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가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는 그 운전석에 앉은 주인이겠죠. 네. 각자마다 자기가 앉은 운전석들이 있을 거예요. 이 운전석은 내가 가고 싶으면 엑셀을 밟고 내가 서고 싶으면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 내 삶이고 내 운전석이고 내가 조종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나의 것이에요. 당연하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인가요? 네.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내 삶은 내가 운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러분이 운전하는 그 삶 가운데에 누군가와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옆자리, 동승석에는 과연 누가 있고 누가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 어떠한 것이 타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 나아가는 그 방향성에 어떠한 것이 또한 누군가가 같이 동행하고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운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가 방금 전에 대답을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은 온전히 다 주님께 드려야 돼요. 맞아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방향키를 잡은 것까지 내가 온전히 주님께 다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가 어떠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어떠한 오해를 하게 되냐면 나의 삶은 다 주님 것이니까 나는 자주성 없는 주님의 그냥 종에 불과하구나.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주성과 주님께 드려지는 그것에 대해서 서로 부딪혀가면서 딜레마에 빠져서 거기에서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괜히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괜히 봉사하는 게 나는 주체성 없는 그냥 종처럼 나아가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예수님한테 내 삶을 다 드려야 되니까 내 삶이 없어지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자리 빼앗고 싶지도 아니하시고 관심도 없으십니다. 그 운전석 나가는 거 상관도 없어 하세요. 다만 예수님께서 중요하신 거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에 함께 동행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원래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졌어야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떻죠?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크나큰 오해예요.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빚을 졌을 때 만약에 예빈이가 저한테 어떤 돈이 클까요? 한 20만 원을 빚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빈이가 이렇게 나아갑니다. 20만 원 빚졌어요. 그런데 그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20만 원을 그냥 갚아주셨다고요. 이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였어요. 그런데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누어 지신 거라고요. 우리의 삶 통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내 삶을 운전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마냥 우리의 삶 같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은 이 운전하는 것, 어떻게 나아가는 것, 그것에 크게 신경 쓰기보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다른 길로 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길이 아니라 저 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면서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기를 소망하신다고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십니다. 건너가실 때에 배를 타고 바다를 통해서 건너가시는데 그때에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세요. 배를 타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나 봐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피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주무십니다. 그럴 때에 어떻죠?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에 풍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배가 막 흔들리고 파도가 치서 그 물이 배에 들어오니까 가라앉게 생긴 거예요. 난파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급히 깨웁니다. 깨워서 주님, 우리 다 죽어가는데 지금 신경도 안 쓰고 주무십니까? 아니, 우리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거 신경도 안 쓰세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을 하셔서 바다야 잠잠해져라, 고요해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죠? 정말로 고요해집니다. 잠잠해집니다. 바다가, 성났던 바다가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삶을 나란히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운전을 하고 우리의 삶을 나아갈 때에 내 마음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쓰고 할 때에 옆에 예수님께서 계시다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바람이 분다고, 비가 분다고, 차 속에서 이렇게 갈 때에 막 풍랑이 분다고 해서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정말 고난이 없고 우리의 삶이 낭만이 가득할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동행할 때에도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제자들도 이 이야기도 그랬어요. 이때의 사건도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쳤어요. 우리의 삶이 갈 때에 풍랑이 치고 비바람이 불 때에 그래도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말씀하셨던 이유, 내가 함께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나와 함께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그렇게 없냐, 작냐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나아갈 때 우리가 방향키를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선택하는 것, 그러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자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옆자리에는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는 음주운전한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이 그 운전을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기의 인생이 어딘가에 부딪혀서 사고나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옆자리를 확인할 시간이에요. 여기에 누가 탔는지,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여러분의 옆자리에는, 여러분의 동승석에는 주님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키, 운전대 빼앗길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바람이 친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내 자리에 없는 것 같은, 내 옆자리에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너의 자주권을 뺏기는 것이 두려우냐, 너의 삶이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우냐, 지금 비바람이 치는 것, 지금 풍랑이 이르는 것이 두려우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옆자리에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길을 나아갑니다. 그럴 때 내비게이션을 찾는 이유는 무엇이죠? 길을 새지 않고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 내가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야, 그 길 아니야. 야, 이쪽이야. 왜 그 길로 갈라 그래? 너 내 말 안 들려? 예빈아, 내 말 안 들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옆자리를 확인하세요. 누군가가 그 옆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결코 예쁘고 잘생겨서가 아니라 세상은 이 자리를 노려요. 왜요? 예수님이 옆에 안 타는 걸 그 꼴도 보기 싫으니까요. 예수님이 옆에서 히히덕거리는 거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그 자리에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앉혀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이 자리에 앉혀놓고,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이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옆자리에 도둑이 탔거나 강도가 탔거나 우리를 속이는 사기꾼이 탔거나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이 탔거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탔다면 우리가 제대로 운전할 수 있어요? 제대로 운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길을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옆자리를 확인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탄 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 보이는 풍랑 앞에 흔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전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비유를, 믿음의 비유를 얘기하세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저번 주에도 말했던 것, 우리가 자각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AI가 인간들을 지배하기 시작해서 그 인간들의 생체 에너지를 뽑아서 쓰려고 인간들을 프로그램 속에 가상현실 세계에 가둬버리는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거기 있는 인간들이 오류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인간이 그게 현실이 아님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오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버그라고 하고 바이러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순간 매트릭스가 매트릭스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자각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상현실인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자각하는 순간, 아,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자각하는 순간 그 현실에 세상이 보여줬던 어둠 가운데 가려놨던 그 비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각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저번 주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고 했어요. 영으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진리로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고 그분의 자녀됨을, 그분이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줬음을 자각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각하는 것, 내 옆자리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내 옆자리에 누가 타고 있는지 자각하는 순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제서야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 세상엔 너무나도 좋은 게 많습니다. 정말로 나를 만족해 하는 것들이 많아요. 기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마음이 막 편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넘쳐나요. 수만 가지예요. 여러분도 돌아보면 알겠죠? 이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행복했다가 정말 다른 게 갖고 싶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게 수만 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분이세요. 예수님을 아는 순간 우리가 그것들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옆자리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동행하실 건가요? 네, 누군가 막 자리를 탐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의 제목은
이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된다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 자리 있어요. 좀 싸가지 없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저기 자리 있어요. 누구 자리요? 누구 자리? 예수님 자리. 여기 자리 있어요. 왜? 내가 내 삶 운전해 갈 때 예수님과 동행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주님이 아니라면 안 갈 거예요. 내가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비바람이 쳐도 무섭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옆자리 꼭 주님 거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결코 오해하지 마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의 그 기쁨이 어떠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꼭 깨닫기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요.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앉아 주시옵소서라는 말이에요. 이 예배는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건데 이 곡을 만든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환상을 보았는데 조각들이 모여서 의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의자. 근데 그곳에 주님이 앉기를 소망한다는 그러한 고백을 담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제가 뭐라고 했죠? 성전이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을 때 주님을 위한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임재를 구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했던 내용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앉으실 때 비로소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고 영과 진리로서 예배하는 예배가 됩니다. 이것은 제가 단순히 그냥 말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제가 뭐 직업상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의 자리에는 여러분이 앉아도 돼요. 그런데요 그 옆자리는 꼭 주님이 앉기를 소망한다고요. 우리가 한눈 팔지 않기를 소망한다고요. 옆에 휘둘러서 다른 곳에 박아버리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요. 딴 길로 세워서 낭떠러지에 가버리고 있는 그러한 길로 가기를 바라지 않는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좁은 길을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좋아 보이는 그 넓은 길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좁은 문, 좁은 길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 수 있는 이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결과를 안 사람은 그 이야기가 시시하죠. 주님께서는 결과를 아시는 분,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시나리오 작가이십니다. 여러분 그 결말을 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연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나아가서 주님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결말이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